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주의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친히 인도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목자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또한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또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탕자, 그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는 또 아버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첫째는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심정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자의 열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잃어버린 자가 그것을 되찾게 됐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또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심정, 우리의 이러한 열정, 또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의 심정과 열정과 되찾게 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이나, 오늘 여기 내용이 보면 어떤 때는 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관심이나 부주의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부주의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언가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드라크마는요,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있어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 드라크마는요,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또 남편에게서 받게 되는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문제라는 거죠. 동전 그 하나의 가치가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전은 바로 남편이 자기에게 오면서 가지고 온,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냥 일반 반지를 잃어버린, 아무 가치 없는 일반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남편이 정성껏 나를 위해서 마련해준 결혼 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반지를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이 찾고자 하는 그 드라크마는 그러한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이지 그녀는 하여튼 부주의에 있었든지 잘못된 실수에 의해서든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찾아 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뭐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찾아 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목록들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새 것으로 번쩍거리는 드라크마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먼지나 흙 속에 파묻히게 되면 그 황제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본성에 속한 자연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정욕과 세상의 온갖 오물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희 동생이 그때 오물에 빠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온 전신이 다 뒤집혀서 몸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씻겨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럽혀진 그 동전이 먼지에 파묻히고 더럽혀지고 오염됐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동전이 얼마짜리인지 그 안에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온갖 오물들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또한 그 안에 새겨진 황제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지. 거기 연도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동전은 적히잖아요. 그래 황제의 이름도 적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가 더러워져서 그 동전 안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과 이름을 볼 수 없듯이 죄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육신적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잊혀졌고 하나님의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 심사에는 모두가 이 세상에 다 명예와 건세와 물질과 향락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 심사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에 합당하지 않게 사사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보다 일시적인 쾌락과 향락으로 욕구를 채우면서 현실에 머물러 안주하고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은 보화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치의 효용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들려져야만이 그 가치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려진 동전은요, 누구에게도 소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수중에서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2절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굳이 찾지는 않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 보석 같으니라. 지금 저는 오늘 아름다운 여자, 분별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다음에 한번 이것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과 덕 있는 여인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을 때는 돼지 코에 금 보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돼지에게 금 보석을 줘도 돼지가 그 가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는 아무리 검은 보화를 던져줘도 그것을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과 관계성이 끊어지게 될 때 그것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이 땅에 떨어진 것은 땅에 밟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땅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견했다면 그것을 털어서 씻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죄인,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못한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없는 데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가치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복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에 따라서 대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운명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도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고 내게 잃어버린 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영혼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죄와 정욕과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려진 그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얼굴빛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주인의 손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상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을 잊어버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도, 또 하나님의 나타내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숨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의 건강입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우리의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얼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표정을 보면요, 그분이 무슨 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 파낙스에 가면 얼굴만 보고 진맥도 안 보고 얼굴만 보면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알더라고요. 뭐가 나쁜 것 같군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군요. 딱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진맥을 짚어보면 더 자세히 상황을 또 알아내더라고요.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건강한 정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거늘져 있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우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는데요, 그 죄인의 다른 기도 요청은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주님은 자신의 처소에서 돌아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상종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그 얼굴이 가려졌고 그 얼굴의 빛에서 여러분이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불순종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세상과 정욕 속에서 더러움에 오염되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까 드라크마가 먼지 속에 뒹굴게 되면 그 황제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름도 알아볼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죄와 더러운 정욕 속에서 계속 세상 속에서 뒹굴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하는 속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은 관계라는 것은 생명관계보다는 교제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뭘 구하라고요? 네,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 그래요. 내 얼굴을 구하. 자,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뭐냐?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는 게 뒤에 나와요.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아까는 기도를 안 듣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수 수단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우리는 먹어요. 맞습니까? 땅이 소산을 낼 수 없게 되면 이것은 죽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그 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 소산을 내게 되고 그 소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첫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분의 형상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가려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분의 얼굴 빛이 비춰지고 얼굴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본연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세상과 정욕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빛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갖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어두운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디에, 그때는요, 이 이스라엘 지방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바닥이 이렇게 다 돼 있는 게 포장이 돼 있거나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다 깨끗하게 장판이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 바닥이에요. 먼지 바닥이라고요. 황제 집에나 가야 뭐 계속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집은 다 먼지 바닥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근데 이 여인이 그 먼지 바닥에 자신의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 등불을 켜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사치 뒤져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썰어갑니다. 어디 먼지 속에 파묻혀진 거 썰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등잔불을 켜고, 그 등잔불은 성경에서 뭘 항상 의미합니까? 성경을 의미합니다. 불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통해서 집을 썰어내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형상에 따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할 그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되냐? 죄로 인해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5장 1절은 참 재밌어요.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1장 5장. 자, 아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아담이 이때는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장, 자 보세요. 5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자, 아담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형상대로, 형상에 따라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런데 5장 3절 잘 보세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죠?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는 타락한 죄인, 죄악의 모습, 죄악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이란 것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그리고 드라크마에 있는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상을 잃어버린 그 죄인이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잊혀지고 얼굴을 잊어버리고 또 얼굴로부터 가려진 그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또 얼굴이 나타나고 그 얼굴빛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초청할 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은 꼭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봅시다. 자,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이것은 초대교회를 뜻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진 교회였고 순수한 교회였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2장 주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신 2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을 주님께서 지금 단적으로 지적하시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버렸단 말은 처음 사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연애했던 그때 시절에 이런 감정이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식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권태기라는 것이 옵니다. 권태기. 그냥 권태기가 오면요, 그냥 서로에 대해서 짜증이 나요. 이제 짜증이 나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해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애정이 없어졌어요. 사랑도 없어요.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면 애정의 관계가 됩니다. 애정이 아니고요, 애정의 관계가 돼요. 그냥 애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삶이에요. 부부가 한 지붕 안에 살아가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랑은 다 어디 간지 없고 로맨스는 다 어디 가고 이제는 그냥 한 지붕 안에서 두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삭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만약에 어떤 계기로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미국인들은 또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정말로 미국인들 중에서 정말 대부분 건전한 가정을 들어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전에 여기 평택에 브루스 라스코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때 수 사모님도 같이 오셨죠. 그때 오셨는데 브루스 라스코 목사님 보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요, 항상 사모님 손을 잡고 가요. 모임에서도 손잡고 계시고요. 어디를 밖에 가실 때도 손잡고 가시고 항상 손을 잡고 가요. 어디든지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제가 또 미국에서 유명하신 닥터 웨이트 박사님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수호하시고 유명한 학자이십니다. 닥터 D.A. 웨이트 박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유숙을 했었는데 나이가 8순이 그때 있는데 머리가 하얗신데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왔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모세를 보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하얗고 키도 크시고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영접하셔서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셔서 같이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저희 항상 사모님 손을 꼭 잡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좋든지. 그렇죠. 이게 이제 그들의 이런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정결한 신부로 우리와 정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정혼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혼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살아가야 될 때 주님과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설레이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떠나가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우리를 볼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막 고생하면서 마련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기러기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요즘은 기러기 부부에 있어 문제가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지금 더 문제가 많아요. 남편은 여기서 열심히 뻣빠지게 돈을 버는데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들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바람이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경우, 남편이 뼈 빠지게 돈을 벌여서 다 갖다 바쳐서 다 보냈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 이혼하자, 이제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저는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또 남편은 또 이전에는 사우디에 일하러 갔었어요. 사우디에 일하러 갔는데 뼈 빠지게 돈을 벌여서 또 집에 보내주고 교육비 또 부양비를 다 보내주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고생이 헛고생이죠. 얼마나 피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다가 지금은 저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처소를 예배하고 우리를 맞이할 처소를 예배하시고 얼마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닌 다른 데다 딴 눈을 팔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어야 될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야 될 이 죄에 대하여 계속 우리가 딴 눈을 팔고 그 안에 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이 그 열정적인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자 보세요. 아까 그 본문에서 5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자 보세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5절 보세요.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가, 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실제로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는 그때는 대단한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였어요. 성공한 정말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폐허예요, 폐허.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예요, 폐허. 역사적인 주님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있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등잔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무엇을 주더라도 나는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전체를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오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냉랭하고 주님의 교회로 오는 것도, 주님의 성경을 읽는 것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한번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찾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여인이, 저도 제가 메모리 스틱을 지난번에 잃어버렸다 그랬죠. 중요한, 그렇죠. 메모리 스틱을 잊었을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어디서 흘렀는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찾았어요. 어디서 흘렀는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워갔대요. 그래 경찰에 이야기했는데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는데도 전화가 안 오고 연락이 안 오고 그 사람이 주워가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옆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뭐 떨어진 거 주워가는데 이만한 걸 주워가던데 주워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거슬러 왔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잃어버렸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휴대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 혹시 내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서 잊어버린지를 기억하고, 회개는 뭡니까? 거기서 다시 돌이키란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가 어디예요? 물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자리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소중한 피를 나 때문에 흘리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다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이전에 처음 마음이 떠오르고, 주님께 감사함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민망함과 죄송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 사랑에 다시 힘을 입어서 다시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많은 타락했던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전기를 보면요,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주님으로 떠났다가 위기의 시대에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물론 사랑을 기억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그 눈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돌아갈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저주를 당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당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른 데 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서 지금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것이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나는 알지 못해요.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분들이, 오늘 얼굴빛을 잊어버린 분들, 얼굴이 가려진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셔서 주님의 갈보리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움과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라고 촉구하시고 또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잃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